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차례 단기 봉사 팀을 파송했지만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 또 12살짜리 재윤이까지 같이 가는 이런 의미 있는 파송식을 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 기간에 몽골로도 보내고 일본으로도 보냅니다. 이 두 나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무엇보다 경제적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제가 가을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몽골은 세상에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폐차하는 차가 몽골로 갑니다. 그러면 연소도 잘 안 되는 그 시커먼 연기 나오는 차가 몽골 시내를 돌아다녀요. 조금만 더 추워지면 뗄 연료가 없어서 폐타이어를,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폐타이어를 태워서 연료로 씁니다. 그만큼 어려운 나라죠. 반대로 우리 청년들이 가는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 두 나라로 이번 명절에 우리는 갑니다. 잘 살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못 살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그 두 나라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습니다. 몽골은 잘 아는 대로 칸의 나라입니다. 칸의 나라. 그래서 공항 이름도 칭기스칸 국제공항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아주 오래전에 쇼군, 주군이라고 하죠. 쇼군의 나라.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천황의 나라였습니다. 온 세상을 제패했던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꼭 가야 합니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몽골은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나라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왕자와 여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일본도 일본 제국주의자, 그 제국주의 이루어 지낼 때 우리나라를 얼마나 못 살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천국을 전해야 합니까? 2019년에 일본으로 단기 봉사를 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제 딸아이의 친구가 왜 네 아빠는 일본 놈 천국 가라고 일본 선교 가는데? 물었다 그래요. 그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재팬 운동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일본 놈 무조건 싫어요. 왜 우리는 일본 사람 천국 가라고 이 시간을 쓰고 재정을 씁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천국을 전해 주었다면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예전에 우리를 짓밟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복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칸의 나라, 그 쇼군 천황의 나라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참 잘 아시죠? 최근에 우리는 계속 이사야로 큐티하고 새벽기도 말씀 받는데요. 주전 8세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주전 6세기에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가 6세기에 망할 걸 8세기에 예언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망한 이후에 어떻게 회복될 거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사야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많이 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왜 임하죠? 그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나요? 그를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집안의 가장 작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그들에게 분명한 사역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몽골과 일본으로 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는 걸음에 불수레와 불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본어 찬양 쉽게 외워지던가요? 몽골어 찬양 쉽게 외워지던가요? 안 외워지대. 제가 얼굴 보니까 큰일 났어요. 내일 모레 비행기 타야 되는데 얼굴 시커멓게 찬송해서야 무슨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잘 외우든 못 외우든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린 능력 없어요. 요만큼 준비해서 큰 거 기대하죠. 겨자심 하나 믿음 있으면 산도 옮겨버리는 사람이 우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역하라고 부르셨나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예언하신 대로 주전 6세기에 유다는 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농사지을 몇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했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계급도 안 좋은 진짜 천민들 몇 사람만 남아서 농사 겨우 짓고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불탔습니다. 성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오랫동안 무너졌던 곳을 수축할 거다. 이게 말이 쉽지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전도 사라져 버렸고 집도 다 사라졌어요. 언제 다시 일으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 일을 해내게 하시겠대요. 먼저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성전, 학계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지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성벽도 지어 올릴 겁니다. 마침내 그 슬픔의 도시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마침내 수축해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은 또 무너집니다. 400년 지나서 헬라에 의해 지저분하게 더럽혀지고 로마에 의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은 일시적인 회복이고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아니요.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칸의 나라로 가는 건, 우리가 쇼군의 나라로 가는 건 지금 당장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 전하러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본 단기팀 상식이 얼마나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신사를 가죠? 안 가나요? 가는 걸로 아는데 일본의 신사가 총 몇 개게요? 우리나라의 절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본 신사가 몇 개인지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일본의 신사 12만 개. 그러면 일본의 토속신은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신사가 12만 개, 일본의 토속신은 몇 종류? 8만 개. 장로님, 와, 완전히 맞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와, 장로님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오,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 8은 맞아요. 800만 개. (12만 개) 신사와 800여만의 신들이 있는 땅으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소름 돋죠?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이 아시아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나라였지만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닥치는 것마다 다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 그 무너진 성들을 이렇게 세워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신사를 밟으며 주의 나라가 여기 임할지어다 선포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지를 꽂고 길거리에서 우리는 버스킹이라고 하지만 그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말씀 확인하시죠.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죠.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몽골과 일본의 그 전쟁으로 가득했던 땅들, 의지할 데가 없어서 모든 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 그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지만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 일으켰고 또 다시 망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예쁜가 하면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날 남편을 위해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성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대단한 비전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단장한 성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많이 심겨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이제 그 성이 막 내려오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막 들려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성은 저 하늘에 있으면 되지만은 굳이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내려보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버려진 땅에, 그 우상의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일본 땅에 가서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가 일어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들이 한국어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몽골과 일본 땅에 세우실 거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구절 보시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네요. 해가 없는데 어떻게 빛나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대요. 지금 우리가 건너뛴 요한계시록 21장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보석 이름이 엄청 나와요. 천국은 이런 보석, 이런 보석, 이런 보석으로 다 장식되어 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막 치장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막 치장을 해서 성 하나를 내려보내셨는데 세상에 그 성에는 보석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보석이 더 이상 빛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너무 커요. 그게 무슨 보석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빛나는 황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성전이 되어 주시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 12만의 신사와 800여만의 우상들 한가운데 해도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꼭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몽골에서도 꼭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21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상들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본 땅이지만, 칸의 나라지만 다 무너진 몽골 땅이지만 이젠 내가 새롭게 할 거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따르면 한양 도성에는 날마다 하늘로 시커먼 연기가 올라갔대요. 그 연기가 무슨 연기인지 아세요? 전염병 때문에 죽어서 화장터에서 다 태워버리는 시신 연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관습에 화장은 없었어요. 다 매장이지.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한양 땅은 시신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런데 100년이 안 돼서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파송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몽골로, 일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애초에 부름받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모세야 시내산 위로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첫 마디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거라. 땅도 하나 없는 가난한 도망 나온, 그래서 그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인 너희들은 열방을 위해 구원을 전할 제사장 나라가 되거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말씀 확인할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다 망했는데, 지금 주전 8세기인데 6세기가 되면 다 망해버릴 건데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세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거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거다. 다 망했지만 내가 다시 살려내고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섬기게 만들어 줄 거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거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2019년에 청년들과 단기 봉사를 갔다가 밤에 제 아내와 함께 거리에 나갔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두 일본인 여성을 만나서 전도해 볼까 싶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당신들을 사랑해서 왔다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든지요. 그렇게 고개를 숙일 수 없어요. 다 일본 밉다고 하는데, 노재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신들 사랑해서 왔다고, 당신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고. 얼마나.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하든 이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땅마다 죄가 다 사해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방향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확인하시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도시는 다 파괴될 거예요. 질질 끌려갈 거예요. 왕은 눈이 뽑힐 겁니다.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먼저 볼 겁니다. 이름도 다 바뀔 겁니다.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강했던 칸의 나라가, 쇼군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너희는 복받은 자손이구나. 여러분 선교지에서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말을 들을 겁니다. 복받은 사람들이군요. 우리 평생에 복받은 사람답게 복음 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성전도 성읍도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사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죠. 비록 고난은 당했지만 다시 복받은 자손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마침내 제사장들의 나라로 역할하도록 이번 명절에 몽골에서, 일본에서 복받은 자손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